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어디에서 승리의 소식이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 시간을 이렇게 갔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고마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을 좀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산골짜기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제 앞에는 가난, 어두운 환경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반쪽짜리 세계관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는 무신론자, 어머니는 기독교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면은 한쪽에는 무신론, 한쪽에는 기독교, 이게 양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어느 때는 무신론 세계로, 어느 때는 기독교 세계로 이렇게 오고 갔죠. 왔다 갔다. 우리 미얀마 형제들도 오늘 보면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불교라는 세계관의 환경이 내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요, 태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오고 가면서 기독교에 몸담고 있었지만은 종교적으로 몸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신론 세계로 가면은 그곳에서 세상 즐거움과 또 패배감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안으로 들어오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오고 가는 나의 삶은 그야말로 오락가락, 왔다 갔다였습니다. 그러나 28살 때 정말 제가 이 말로만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게 되어졌어요. 내 안에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미얀마 말로는 아텍, 영어로 라이프, 이게요 우리 안에 딱 꽂히고 들어오면은 이것이 승리로 바뀝니다. 이 생명은 그래서 동시적으로 승리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생명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지난 이제 제가 선택했던, 그러니까 돌아보니까는 죄의 길을 선택하고 세상 즐거움을 선택하고 좀 이 길로 내 의지로 갈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 후에 제가 가장 내 인생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라는 그런 제안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후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제 자신의 삶도 느끼고, 제가 예수님의 생명 받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충만할 때 그런 다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자녀들에게는 예수 신앙 하나만은 통째로 물려주자, 이런 결단을 하고 자녀들에게 예수 신앙을 통째로 물려줘서 지금 함께 자녀들과 승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수와 담비는요 지금까지 실로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유일하게 있는 게 실로암 교회만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전병건 목사님, 정은일 목사님 제 친구, 절친인데 이 두 분밖에는 몰라요. 예, 그래서 함께 이렇게 승리의 길을 가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지난 30년의 사역을 지나오면서 많이 힘들었지만은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라는 단어예요. 승리, 헬라어로는 니코스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니코스. 니코스가 딱 새겨진 거예요. 이 니코스는 이김, 승리, 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승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인데요, 제 안에서 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승리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동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 시대에 실로암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서 큰 용기와 도전이 됩니다. 목사님 끝까지 승리하셔야 합니다. 응원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도 실로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큰 승리의 소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잔잔한 승리의 소식들을 매주 이렇게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번 미얀마를 갔습니다. 우기 때 갔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양곤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구름층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그 구름층이 대단하더라고요. 비행기가 한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구름층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서는데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냥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짙게 어둡게 슬프게 가리우는 구름층 같은 이 미얀마의 이렇게 그 하늘 위에 있는 구름층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사방에서 슬픔의 소식들로 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뉴스를 보면 마음이 얼마나 혼란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뉴스를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세상을, 우리가 이럴 때 세상을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죄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왜 사람들이 저 모양일까? 좀 인간상들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 점점 피폐해져가는 인간상,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 죄들로 인해서 피폐해져가는 세상, 그리고 수없는 죽음의 소식들이 매일 뉴스를 점령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인간의 내면은 완전히 흑암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통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길을 잃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돌파구를 찾겠다고 이것저것 우상, 돈, 과학을 붙들지만은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환자들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군사, 어떤 분야로든 최첨단의 과학이에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은 더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의 큰 나무로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라지 못하고 이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리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교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을 살아낼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 영원 깊은 곳까지 복음의 능력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너무 헷갈리고 이런 해프닝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흑암의 실체와 이 사탄의 세력을 알까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계속 지금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지금 나에게 희망을 주고 승리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오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기에 큰 영적 전쟁을 더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를 붙들어야 돼요. 오직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분만이 완전 승리를 이뤄내셨어요. 아무리 세상에 성자라는 칭호를 받아도 그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승리는 다 잠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요, 다 거짓 희망이고 거짓 승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인간 승리했어요. 인간 승리했어요. 저 사람 참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그러지만은 얼마 못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만이 모든 죽음과 죄와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분만이 오직 승리자십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는 승리가 오지 않아요. 잠깐 승리예요. 그러나 영원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주어진 세상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껏 자신이 승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결국 끝에는 다 허망함을 탄식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세상을 통해서 오는 것은 그래서 허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죄와 죽음, 저주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망가지겠습니까? 세상은 끝없이 죄와 죽음을 가져오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죽음의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물리치셨어요. 몇 번이 아니에요. 단번에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이 단번에 할 때 once,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예, 우리 미얀마 형제들, 예수님이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미얀마는 원래 제가 미얀마에 가면 아멘 소리가 엄청 큰데,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해요? 단번에, 원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정말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신 분은, 단 한 번으로 들어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을 믿지 않으면은 결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어요.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 한 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승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승리의 영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이 시간 승리의 영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승리가 있는 것으로, 영원한 승리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찬양할 때 그냥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뭐라 그래요? 부활하시고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너희가 이제 나의 승리를 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승리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승리의 영을 받고 나니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승리의 영이 임하니까 그 두렵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승리의 영이 충만할수록 패배, 슬픔, 낙심, 절망,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지 못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여러분,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믿을 때마다 막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생명, 승리를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달라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달라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피곤해 죽겠어, 오늘 또 뭐 해가 떴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외치면서 일어납니다. 승리를 외치면서. 성령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래 아들아 딸아, 오늘도 승리야, 오늘도 승리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승리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저 현재를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죄를 위해서 살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그저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죄를 위해서 살거나 그냥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거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선택하면서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냥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끝은 무엇이겠어요? 그 끝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 후회, 여러분이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소속은, 같이 해봅시다. 나의 소속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소속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기만 영원한 승리가 있어요. 아니, 승리하라고 성령은 매일 우리에게 승리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오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신이 똑바르고요, 정신이 혼미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꾸리고 세상의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승리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참 보십시오. 승리하신 주님의 우리들의 끝을 승리로 반드시 맺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우리의 삶에 실패가 쏘아대고 슬픔이 쏘아대고 외로움이 쏘아대고 낙심이 쏘아대고 질병이 쏘아대도 그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의 주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미 승리를 얻었는데 죽음의 소리, 패배의 소리, 낙심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전달하는 전달자 이제는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제는 과감히 끊어질지어다. 정말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죽음이 말하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절대로 내 안에서 생명이 말하게 하십시오. 생명이 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자꾸 죽음이 말하는 대로 죽음의 영에 이끌려서 죽겠다, 못하겠다, 끝났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명이 말하게, 그 생명을 따라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일으킴을 받은 사람인 이제는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승리를 노래하고 감사를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인 국회의사당에서 여러분 승리를 매일 선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밥맛이 좋으세요? 여러분, 지나가다 국회의사당만 봐도 또 이 영상에 뜨는 국회의원들만 봐도요,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승리의 노래가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은 승리감이 막 충만해집니다. 승리의 깃발을 저절로 들고 싶어요.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정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정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것은 날마다 감사입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셨듯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다.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우리 주님이 그것에 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역전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존 헨리 조웨트 목사님은 캠벨 몰간 목사님과 한 시대 부흥을 이끄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퀴 자국이 많이 난 길에 물망초가 많이 피고 쐐기풀 더미 뒤에 야생 장미가 많이 핀다. 여러분 보면은 이 바퀴 자국이 많이 난 길에 다 버려진 쐐기풀과 같은 그 더미에 여기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퀴 자국 난 길 쐐기풀 더미만 보지 말고 물망초와 야생 장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가 다 가졌다. 우리가 다 가졌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한 우리는 다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한 우리는 다 가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럼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더욱 우리가 승리의 리듬, 감사의 리듬을 타는 교회이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 대신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한 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넣어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며 우리의 마음, 삶이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주고 계십니다. 루이드 스메디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늘 바라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늘 원하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 영원히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승리를 품은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승리를 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품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승리한 자는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는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승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성도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로 사는 거예요. 조나단 웨드모드 목사님은 두 가지 감사를 말했어요. 첫 번째 감사는 다 하는 감사예요. 아침에 마시는 신선한 커피, 매끼 주어지는 식사, 내가 살아가는 집, 건강, 가족, 생명을 유지하는 빛, 또 창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도 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감사가 뭐냐면 부활을, 나 같은 존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성도의 삶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뵐 때 감사의 영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래서 절대 감사가 있어요. 절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승리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까? 온통 숨막히는 소식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의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주님께 의탁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부의 삶에 매여서 모든 삶의 진액을 거기에 다 쏟았을 것이고 마침내 패배감 속에서 그냥 갈릴리 어부로 마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또 주님을 부인하며 그리고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 사도도 똑같습니다. 예수 승리를 선포하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1960년대에 버마 나라, 우리 미얀마 형제들이 사는 과거의 나라 버마 나라의 원조를 받는 그런 실패와 가난, 패배감이 가득한 소망 없는 나라였어요. 마치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 이 나라, 여러분, 소망도 없었어요. 매일 절망의 눈물소리가 가득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70년대 대한민국은 국민의 4분의 2가 어쨌거나 4분의 2가 교회의 발을, 마음을, 생각을 다 담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의식을 바꿔주시고 습관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국민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 민족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우리 민족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나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을 등지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다시 한숨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미얀마 형제들도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오직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이거를 보여주려고 여러분, 그 먼 미얀마 땅, 여기서 미얀마까지 거리가 6,600km예요.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승리자가 되라고. 여러분, 먼저 승리자가 되라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의 인생을 만들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기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요, 믿져야 본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같이 해봅시다. 옆에 사람들에게 무조건 축복입니다. 무조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승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실로함교회는 쉽게 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유혹에, 이 세상의 칼바람에 여러분 쉽게 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우리 승리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